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게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든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죄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서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 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 지방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참여하실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설교의 제목은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았는데요. 살인자 보호에 대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뭐 이러한 구절이 다 있어? 뭐 이러한 구절이 다 있지? 어떻게 살인자, 사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려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살인자의 도피성. 철저히 이 살인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을 지정한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 과실치사로 발생한 이 공동체적 위기를 해소하고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악한 의도가 없었던 가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무기한 격리를 통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관한 말씀은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만 땅 분배의 맥락에서 다시 이 언급되는 이유는 온 백성들이 이 성의 유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수이기는 하지만 사람을 죽게 했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으니 가해자가 무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장기간 격리되어서 도피성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도피성의 주민들은 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는 것 바로 거룩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항상 강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사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해자로, 끔찍한 가해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내 의도와 달리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경제적, 사회적인 고통을 안겨줄 때에 우리는 그 꼬여버린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조금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또 다른 갈등과 고통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고 말 것입니다. 과실치사는 당사자의 의지나 주변 몇몇 사람의 도움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실현과 회복을 단지 개인, 한 사람에게만 맡겨놓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공동체가 물론 교회입니다. 죄를 항상 이 개인에 내면 너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지 않았으니 죄야. 너 그거 회개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로만 그렇게 할당 이렇게 제안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만 치부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회복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해자가 물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있을 수 있고요.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람이 없게 그 두 명이 더 이상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교회의 임무입니다. 의무죠. 그런 의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한 공간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계속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과연 풀어지겠습니까? 전혀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보면은 저 죽일 놈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 잠깐에 서로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그 차츰차츰 그 가해자가 아무리 악한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계속된 용서를 구하게 될 때에 피해자는 그의 의도를 알아채고 시간이 지나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법이지요. 물론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 가해자를 버려주자, 이런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대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자라고 해서 조금 멀리 느껴지겠지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용서의 시간을 조금 주어주는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미운 사람은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간 속에 있으면은 결국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멀리 두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죠. 물론 전제는 그 사람이 악한 의도가 없고 그 사람이 진정한 죄를 누이치고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누이치고 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방법, 당장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것은 계속 응어리가 남아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시간을 두었을 때에 비로소 그때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회복의 잠재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에 우리가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 조금 거리와 시간을 두어보려 노력합시다. 그리고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 그 친구가 이렇게 했어도 그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라는 그에 대한 이해심이 생기면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길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둘 다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우리가 노력하는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억울한 자가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원망과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그 회복의 통로가 우리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회복은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함께 나서는 일 우리가 기꺼이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내가 그 방법을 먼저 배워 그 방법을 적용해 보려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의 잠재력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 회복의 잠재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회복의 잠재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회복된 놀라운 이 경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부활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누리네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네, 친구들, 용서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짜잘짜잘한 거는 그 순간에 괜찮아, 용서할게, 쿨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적당한 거리두기, 이 적당한 거리두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능력은 이 놀라운 회복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휘하게 됩니다. 그 회복의 잠재력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서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